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요, 그 한눈으로 보는 이제 다 할 수 없게 민수기, 신명기 한눈으로 보는 거 하고요. 제가 한눈으로 보는 구약성 정도 60 카드로 싹 돌려보려고 만들어 왔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그 여러분들 감마로 하시게 되면 이거는 일러스트로 만들어도 되고요. 이건 일러스트거든요. 거의 명령어가 따로 있어요. 그 표시하기. 아까는 사진도 있고 일러스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눈으로 보는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양눈으로, 예, 양눈으로 보는. 그래야 되겠네. 이게 참, 예. 양눈으로 보는 민수기.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중요 부분이 있지만 아까 정결과 부정도 있고요. 이제 그 하나라도 빼놓을 게 없어요. 모든 말씀의 의미가 이 모세오경은요. 의미가 물론 다른 성경도 있지만 굉장히 다 아주 깊습니다.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말씀에. 예, 예. 그래서 이 성경의 눈을 여는 열쇠는 말씀, 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따로 목사님들 바쁘신데 따로 열어서 이게 모세오경 공부하기 쉽지 않거든요. 가르치며 공부하게 되니까 그래서 최고의 공부는 가르치는 것 같아요. 준비하시고 또 제가 드린 자료 외에도 또 다른 서적도 있고 뭐 지금 AI도 활용하니까 잘 하셔서 만드시면 목사님들께 될 것입니다. 자, 39년간의 광야 여정.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를 거쳐 모압 평지까지 39년간의 광야 기록이다. 시내산 앞에서 한 1년 정도 있었거든요. 1년 정도. 근데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광야에서 메미드바르 광야에서 뜻인데요. 70인역에서 개수를 뜻하는 넘버를 했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이렇게 이름은 지어졌어요. 원래 히브리 성경은 항상 첫자를 따거든요. 광야에서. 어쨌든 민수기는 이제 그 인구조사가 나오지만 두 번 나오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광야에서의 여정이죠. 핵심 주제는 뭐냐?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과정. 근데 다 성공한 건 아니죠. 20대 이상은 아시다시피 다 실패하고 새로운 세대를 가지고 이제 저기 들어가게 됩니다. 자, 광야의 삶.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면서 배우는 기간이다. 그죠? 이제 그 민수기의 광야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도 굉장히 적용되는 부분이 크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에 그 백성은 거룩해야 됐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편성과 정결법은 거룩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운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복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가나안 정복의 희망을 계속 이어가시는 모습입니다. 자, 출애굽 이후의 그 주요 날짜 한번 볼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참고는 A Survey of the Old Testament 이제 그걸 참고했고요. 출애굽 첫째 달 15일에 출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셋째 달 1일이죠. 그 다음에 셋째 달 3일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죠? 이틀 후에 강림하신 거네요. 첫째 달 1일에 성막이 완성되고, 둘째 달에 첫 번째 인구조사, 그 다음에 시내산 출발한 것이 둘째 달 20일, 둘째 해 20일, 출발하게 되고, 40년 첫째 달에 가데스 도착, 그 다음에 11월 1일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연설,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가나안 임상 41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출발까지는 50일, 성막 완성해서 시내산 출발가 50일이고 첫 인구조사에서 출발까지는 20일,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이후 이스라엘 48년간 광야를 방황했고 진 광야의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그래서 38년간의 어떻게 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는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자, 민수기의 구절을 보면요. 처음에 준비, 여정, 출발. 한 10장까지죠. 여정, 그 다음에 광야, 신실함, 가나안 준비, 셋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정을 위한 준비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성막의 진 편성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만든 거는 거기 다 드렸는데요. 그 진 됐거든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이 가운데 있고 이제 나가기 전에 뭐 인구 조사 됐는데요. 동편의 유다, 이사가, 스불론, 남편 루벤, 시몬과 서편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편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진이 되고 그리고 성막 주위로는 레이지파들이 형성돼. 게르손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레이지파, 엘리에셀 뭐 이렇게 무라리 이렇게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사장 그 텐트가 있고요. 그래서 성막 주위로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그 외에 12지파가 이제 진을 칩니다. 요셉 지파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로 이제 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 세 개를 이루어졌고 또 각자 그 역할들을 틀립니다. 이제 레위 지파는 성막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동할 때나 덮개, 휘장, 포장은 그 텐트는 게르손 자손들이 돼요. 그래서 그 분배할 때 게르손 자손은 어제 그 수레와 이걸 주거든요. 그걸 옮겨야 되니까. 근데 고핫은 성물을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어깨.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이 가는데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반역하잖아요. 성물을 가까이 한 자들인데 어떻게 너만 하나님의 제사장이냐? 우리도 분양하자 해서 반역하게 돼요. 그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 지파의 직분을 넘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멸하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 뭐 여러 250명의 족장들이 아주 큰 반역을 일으킨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 되게 되죠. 그래서 무라리는 널판, 받침, 기둥, 말뚝 같은 이제 텐트를 치다 보면 여러 뭐 지지대 있고 이제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레와 소로 운반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분배를 할 때 뭐 수레와 소를 하게 되는데 고핫 자손은 어깨에 매게. 그래서 수레와 소를 주지 않고 어깨에 매도록 한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각 그 레이지파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하신 진은 거룩하기 때문에요. 물론 남녀하고 죄를 범하고 부정하게 되면 진 밖으로 내어보내서 그들로 진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죠? 그래서 문둥병한 자, 유출병한 자,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는 진 밖으로 보내야 됐다. 죽음으로 부정케 됐다는 의미는 시체를 만진 거거든요. 죽음으로 인한 부정은 7일간 지속되고요. 죄를 범한 자는 5분의 1을 더하여 값을 치르게 하셨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모세의 동생 누구죠? 미리암인가요? 미리암? 그죠? 미리암 맞죠?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했다가 문둥병이 되고 7일간 그죠? 진밖에 있고 모세가 중복이 돼서 나서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가 아닌데 하나님께 섬기고 싶어요. 그러면 나시린의 구별을 통해서.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또 성막도 이걸 레위인들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난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죠. 물론 평생 나시린을 구별한 사람 성경에 삼손이 있고 그 다음에 침례요한 대표적인 거죠. 근데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부모의 형제의 장례식도 참석하지 않는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니라.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그 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굉장히 특권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요. 예수의 피의 은혜죠. 은혜다. 중앙방송으로 통일합시다. 자,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이다. 그래서 항상 깨끗게 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에 더러움을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요. 부정케 된 거, 죄를 범한 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정결과 거룩이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건데 신약에서도 이걸 가르쳐 주죠. 근데 신약에서는 여기에 대한 구약에는 처벌이 있지만 신약에는 처벌이 없어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령 안에서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굳게 서서 해야 돼. 만약 지금도 처벌이 있다면 굉장히 두렵고 다르겠죠. 지금 분위기하고. 그죠? 근데 은혜 시대다.
자, 이건 7장부터 10장까지는 각 지파별로 음반과 음발이, 수송아지, 수양과 어린 수양의 예물을 드려요. 족장들 드리고 레위인이 봉헌하고 이제 이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장 11절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르니까 쭉 떠나게 되죠. 이제 그때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제 떠오르면서 그래서 언약궤가 3일 앞서서 인도하고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요 8가지 실패가 있습니다. 다베라, 디베랴, 악한 불평과 그래서 하나님 불로 심판하시고 기브로 핫다, 이게 좀 부화할 거예요. 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그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로 아주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냥 이가 썩도록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로 재앙을 내리시죠. 그다음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이 있었고요. 가데스 바나에서는 바녀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20세 이상의 남자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죠. 모세, 미리암, 모든 사람, 아론까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고 20세 이하의 사람들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한 세대가 한번 하나님을 떠났을 때 돌아오기 어려운 거예요. 이제 변화되기가 참 나이가 들수록 어렵습니다. 아마 후임 목사님들 나이 드신 이런 우리끼리니까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 앞으로 미래는 청년들도 많이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리고 고라의 반역, 그죠? 지도자가 반역하고 땅이 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도 아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중보함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시죠. 아주 하나님의, 왜냐하면 고라도에서 땅이 삼켜서 그들을 삼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더 괘씸죄가 내리는, 그래서 연병을 하나님이 또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연병이 막 퍼져나갈 때 아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만들어갖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하고 산자와 죽은 자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론이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함을 통해서 그 연병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23,000명인가요? 4,000명 죽고 끝나게 되잖아요. 무리바에서는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 하나님의 영광의 가리움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가나안에. 그다음 노뱀. 그래서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고요. 모압의 바알 숭배 24,000명이 사망하게 돼요. 그죠? 바알 부월에서 바알을 숭배한 마지막까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마지막에서도 이 바알 부월이 부속돼서 근데 바알 숭배를 해야 될 것이, 이 바알 숭배는요, 바알 숭배는 어떤 제사 의식이냐면 바알 신전에는 매춘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매춘보와 간음하는 것이 바알 숭배의 한 예배 형태였어요. 예.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음란한 행위가 바알을 자극해서 그 땅에 비를 내린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알 숭배는 꼭 간음이 있어요. 그냥 영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간음. 근데 신약 시대에도 뭐 고린도 신전이나 이렇게 여신들 보면 다 음란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에 보면 굉장히 성적으로 부도덕한 곳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바알 숭배를 굉장히 멀리 하셨다. 그래서 바알 숭배는 꼭 이와 같이 음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음란이 포함.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시게 한 거죠. 자, 여기 쭉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에 대한 비방,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 나오고요. 고라의 반역,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연병이 14,700명이네요. 그러니까 바알 부월에서 24,000명이고 14,700명이 아론이 향로를 들고 중보했을 때 연병이 그쳤다. 향로를 만들어서 그거를 들고 산자와 죽은 자에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아론의 중보를 보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연병을 멈추거든요. 예. 참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이걸 회개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때문에 다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병으로 그들을 치신 거죠. 치셨다는. 예. 무리바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디에 물을 내라고 말을 했는데 분노하면서 지팡이로 치면서 뭐라 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돼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가. 노뱀 사건 우리가 잘 압니다. 노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바알 숭배. 근데 여기에서 보면요,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24,000명이 되는데 이때 이 모세 앞으로 신무리가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창에 그 장막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음행하러 들어간 거거든요.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두 사람을 어디입니까? 창으로 찔렀을 때 연병이 그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 말씀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이걸 통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축복을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이 비느하스의 이 행위를 열정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열정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열정은요, 비느하스의 열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한 것은 그의 신학에서는 이 교회는 예수님은 이단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그 열심으로 섬겼다. 그 열심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고스비와 그 시므리를 찔러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춘 그것이 열심, 영어로 질이거든요. 열심이에요. 열심.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것이 열심. 그래서 비느하스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습니까? 귀하게 보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이 아주 그것을 모세 장막인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하니까 굉장히 무시를 해버린 거잖아요. 영적으로 무시를 하고. 그래서 이게 시므리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거든요. 이 시므리가. 그러니까 그쪽에 하나님의 재앙이 24,000명 때 대부분 시므온 지파에서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인구조사니까 시므온 지파가 반을 확 줄어버렸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신실하게 인도하셨다. 뭐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 민수기 15장 18장에서는요. 가나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말씀하고 레인의 11조를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인에게 드리며 레인은 그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생활하게 하셨죠. 다른 거.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 레위인들한테 뭐 백성들이 11조도 안 드리고 하니까 돌보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방황하고 우상의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레위인을 이제 보면 이제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핵심, 말씀과 기도의 사명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목회자,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 집사들, 직분 같은 어떤 보조하는 역할, 뭐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큰 모형으로 본다면요. 자, 26장, 36장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새 세대 준비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 그죠? 첫 번째는 60만 3천 명인데 두 번째도 60만 1,000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39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되죠. 뭐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아버지가 어딥니까? 그 아들 없이 죽었기 때문에 유산을 달라. 그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죠. 하나님께서 주게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들은 갖고를 원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걸 얻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뭐 예배, 서원규례, 미디안의 전쟁, 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제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미리 르우벤과 갓 므낫의 자손들이 요단 동편 땅을 원합니다. 사실은 약속의 땅은 요단 동편 땅은 아니거든요. 가나안 요단 서편인데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하니까 그 헤스본의 뭡니까 그 모압 왕 누구죠? 헤스본에 살았던 왕. 그 옥과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아모리 왕 시혼 맞죠? 시혼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그 땅을 먼저 얻은 자들이 르우벤과 갓 므낫의 지파가 므낫의 위에 바산. 이제 거기가 이방인의 땅인데요. 결국 나중에 보면 굉장히 세속화되고 첫 번째로 우상화되는 지역이 이쪽이죠. 거기 약속의 땅이 아니거든요. 약속의 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도 거기는 데카폴리스에서 다 이방인의 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그쪽에도 어떻게 보면 도피성 3개가 되고 레위인에게는 48개의 성읍이 주어졌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여기 보면 대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살인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얻어서 집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민수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요. 우리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면 민수기에서 가데스 저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 여기 발람 사건 22장 24장에 보면 여기 이제 여기에서는 더 자세하게 했는데 옥 시온 나오잖아요. 아모리 족속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나오는데 고대 시대는 아모리 족속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고요. 목축으로 시작하면서 강한 그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이 아모리 족속이 바벨론을 세우게 돼요. 바벨론 세우게. 그리고 함무라비 왕 시대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히타이트족에 의해서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게 되죠. 히타이트족. 히타이트족은 어디 지역이냐면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해족속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해족속이거든요. 히타이트족이 굉장히 강한 족이었죠. 그러니까 해족속. 히타이트족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철기 문명 이렇게 배웠는데 아모리족 속에 세운 바벨론이 히타이트족에서 멸망돼요. 이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그들이 모압 왕을 어떻게 많이 몰아내고 거기에 자기 영토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은 굉장히 그 시대는 강력한 부족들이었어요. 독립적인 나라를 세우지 않았죠.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이 세운 나라가 바벨론 왕국이다. 히타이트족에서 멸망하게 되는 거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왕이 발람 할 때 발람은 누구냐? 보면 이제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하니까 굉장히 좀 하나님의 선진자인가 성도들 중에서는 이렇게 약간 혼동되는 거 있거든요. 이제 첫째, 발람은요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복술가였다. 복술가 이방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부돌에 거주하는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복술가였어요. 그죠? 그래서 모압 장로들이 왕의 명령을 따서 예물을 가지고 뇌물을 가지고 찾아가니까 그 뇌물 앞에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이 그에게 가지 마라 했는데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은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복술가다. 복술가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발람이 어떻게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돈을 받은 게 있으니까 뭐 합니까? 이스라엘의 올무를 놓아서 행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해서 나중에 칼에 죽게 되죠. 그래서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불의의 싹을 사랑했던 자가 누구다? 불의의 싹을 사랑했던 자가 발람이다. 복술가와 주술가, 참 복술가는요 신의 뜻을 읽는 자이고 주술가는 마술과 주문으로 미래를 바꾸려는 자이다. 이렇게 성경 연구가 말하고 있는데요. 발람은 복술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전했지만 동기는 불의의 싹 돈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결국 못 가게 하려고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가게 되잖아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향한 예언이 결국 그가 모압 왕이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결국 발람이 한 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뭘 합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 축복의 말을 주는 거예요. 축복의 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열방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에게 저주할 수 없다. 티끌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민족에 대한,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를 예언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 백성이다. 두 번째는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사술과 복술이라도 이스라엘을 헤아릴 수 없다. 이제 이거 뭐 나오거든요.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내가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된다. 예. 세 번째는요, 가나안의 풍요를 얘기합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잖아요. 예. 이스라엘은 강가의 동산같고 하나님이 심으신 물가의 백항목처럼 자라는 나라가 될 것이다. 들소와 같은 강한 힘으로 적군을 삼키고 뼈를 꺾을 것이다.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주하라고 계속 발락 왕이 말하는데도 이 발람은요, 축복하는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언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네 번째 예언하거든요. 네 번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민수기에서.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면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나와요. 그러니까 홀과 별은 뭐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특별히 홀은요, 왕권이다. 다윗 왕국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취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인용이 되죠. 요한계시는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발람은요, 어떻게 해요? 메시아의 예언을 하게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발람 자체는 어떻게 해요? 이방 선지자, 이방의 복술가였다. 그래서 여기서 가리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요, 축복은 인간의 음모나 저주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발락, 모압 왕이 발락의 계략이 실패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 외부에서는 문들을 튈 수 없는데 그 발람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개교를 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혹하게 해서 바알부올에서 무너지게 하는 거죠. 주위에 빠지게 되니까 음행하게죠. 이것이 계략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냐면 발람의 계략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차용해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매추는 바알 숭배의 핵심 사항이었다. 이방 여인들과 성적인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땅을 더럽히는 큰 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볼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배교, 음행, 그다음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24,000명이 죽게 되는데, 이것은 역사 속에 계속되죠. 바알 숭배는. 그래서 북왕국이 722년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서 586년에 멸망한 것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결과였다. 우상 숭배와 성적인 죄로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요. 가나안 족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진멸하시는 심판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의 길을 다시 열어 주시죠. 아까 이제 여기 보면 시므리와 비느하스 사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우리 신명기는요, 중요 부분 이제 이 부분이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신명기 한번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조금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한눈으로 보게 하기 전에 우리가 세부적 율법의 본질, 세부적이요. 자, 신명기가 있잖아요. 틀로 보면 신명기는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이제 신명기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보면 쭉 나오는데, 이건 큰 틀로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습니다. 세 편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모압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래서 신명기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 받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리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가서 이렇게 살아라. 핵심은 사랑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요, 이게 큰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것을 조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조약, 큰 조약.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신명기 보면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70인역에서 이 율법사를 등사해라는 표현을 잘못 이해해서 붙여진 일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제목은 엘드 하드바림, 이거 뭐냐면 이것이 말씀이니라, 이것이 말씀이다, 이게 히브리어의 제목이고요. 70인역에서 율법서를 다시 등사하는 그걸 표현해서 신명기 두 번째 율법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결국은 모세의 고별 설교다. 시기는 출애굽 40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그죠? 이제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멸하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목적은 과거 역사를 조명하고 미래의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자, 고대 근동의 조약을 보게 되면 종주국과 속국과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종주국 있고 속국이 있으면 종주국의 어떻습니까? 속국의 종주국에게 어떠한 그 충성을 맹세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주국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약이 있어요. 이런 것을 내가 지키겠다. 서로 제약을 맺는. 그리고 언약을 맺는데 신명기는 큰 틀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전문은 뭐냐면 언약을 맺는 쌍방을 열과하는 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 그죠? 전문. 그 다음에 1장 6절 4장 43 역사적 선문, 과거의 왕이 베푼 은혜에 대한 역사적 회고,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네? 네? 불순종하는 잘 됐지만 심판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 규정들 5장에서 6장 26장 조약의 규정들이에요. 네? 일반 규정과 세부 규정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야 될 것이 이것이다 하고 모세가 다시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한 거. 네. 그리고 나서 27장 28장에서는요.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런 축복이 있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에발산과 어느 산이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 모세 율법 자체는 그 당시에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그 하나님도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 하나님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하시지만 불순종하면 항상 심판에 따르죠. 뭐 이스라엘의 군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다는 그것이 율법 시대죠. 율법 시대 자체가. 근데 인간의 본성 자체는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증인들, 하늘과 땅을 소환해 언약의 맹세를 증거케 하는 게 신명기 자체는 그런 큰 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 언약의 뿌리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200만 명 성장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로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고 하나님의 과제를 쳐서 제사법을 통해서 율법에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올 길이 있어야 돼요. 제사법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제사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사법을 통해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네. 그걸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불순종한 거 알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축복은 너희 같은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제 모세가 말하자는 그런 축복을 받은 백성이거든요. 네. 그 모든 뿌리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강해서 그런 거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맞아.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죄 지으면 회개할 수 있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죠? 예, 이게 똑같은 원리라고 믿고요.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입니까? 아까 서론 역할은 신명기 서론, 지리적 배경, 역사적 배경 뭐 설명합니다. 예. 모세는 이스라엘 최초의 선지자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예. 자, 모세가 어떻게입니까? 예언한 선지자 메시아. 나와 같은 선지자 나를 너를 일으키게 돼.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에 대한 그죠? 예.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입니까? 내가 그 선지자,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 자, 그래서 1장 6절, 4장 49절까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인도하신 호레산 출발, 38년 광야, 모압 평지, 그죠? 이쪽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 38년 광야, 아모리 두 왕 정복,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해요? 사인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이 갈라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7년 만에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그죠? 네. 근데 여호수아 이후에는 사사기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뭐 그런 반복인. 네. 이제 계속 회고하죠.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과 그 결과. 예, 그 다음에 에돔, 모압, 암몬을 지나 요단 동편까지. 예. 그 다음에 어떻게입니까? 모세가 저 좀 들여보내 주세요. 저 한 번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하나님 거절하시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만 하시면서. 예. 역사의 교훈,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예.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예. 사랑으로 주신 율법. 뭐 이런 것들 말씀하고 있죠. 예. 자, 십계명의 언약의 핵심이죠. 이것이 다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그죠? 이거 아주 핵심이죠. 신명기의 핵심이고 구약의 예수님이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그 사랑의 증거가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지 말고 쭉 나오죠. 네. 쉐마, 하나님을 향한 전인적인 사랑이다. 들으라, 그죠? 들으라, 쉐마, 네, 들으라. 네. 그래서 1계명,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초점을 맞추고 5, 10계명은 부모와 이웃들을 향한 사랑. 네. 그래서 율법의 최고 계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에 대한 많은 사랑은 레위기 19장에 보면 거룩한 삶의 실천적인 삶이 레위기 그 제사 정결과 부정 이후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우리가 참 못했는데 거기에 보면 의미가 굉장히 합축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부모를, 노인들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다 되고 어떻게 또 배상할 것인가, 손해를 끼칠 때는 어떻게 손해를 배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부 규정의 세 가지, 의식법, 신민법, 사회법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경외, 사랑, 순종이다. 순종. 그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들을 행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배불리 먹고 네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먹고 짓지 않는 집에서 거할 것이고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네가 배부르게 등 따뜻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근데 그 저주대로 또 다 임하게 돼요. 그죠? 북방에서 민족이 와서 너희를 멸할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바벨론이 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어떤 모세오경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언이다, 예언. 모든 말씀이 다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 성취가 된다. 말씀대로. 그래서 아까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다. 이것을 실제 뭡니까? 그들이 지파가 나눠서 선포하게 하잖아요. 그 아멘 하면서 축복을,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 축복을, 여섯 지파는 에발산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으로 하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빠지게 되면서 오늘날 마찬가지 유럽 한 세대는 부흥의 세대지만 그 다음 세대는 이슬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속화되고, 우리 한국도 과도기에 있다는, 아마 다음 세대가 좀 많이 떠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나야 되고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시행치 아니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량하셨다. 보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율법이다.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 바울 시대는 율법주의자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돼 버린. 원래 의도는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주신 거죠. 거리고 구별되고. 근데 이것이 왜곡돼서 마치 율법으로 할례가 구원을 받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강한 책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대환란 기간이나 어느 기간으로도 행위로는 구원받지 않고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출신 중에서도 7년 대환란에는 뭐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성경은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자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 저거 다른 건 몰라도 구원론에서는 예수의 피만이,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어느 시대, 아담부터 7년 대환란 끝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좀 다르게 이해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아마 선교사님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스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생명을 택하라 그러고요.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 120세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역을 계속하게 되죠. 뭐 이건 이제 모세가 정말 성선설은 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에 크게 이렇게 되고요.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면 이제 얼마, 한 10분 되니까요. 여기 보면, 이 신명기에 보면 조금 그냥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은데 정리가 안 되잖아요. 큰 틀은 이 10계명의 뿌리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1, 2계명의 12장에 보면 다른 신을 두지, 막 가나안의 우상을 두지 말고요.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지,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이 말씀에 배교하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한 해와 날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3계명 정명, 제4계명, 이 크게 구분되면 이 10계명도 하나의 틀이 있는데요. 4계명을 적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가장 여기도 나왔지만 7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난한 자들의 빚도 탕감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겠다. 이게 굉장히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빚도 탕감해 주고, 땅도 돌려주고, 노예들도 돌아가게 하고. 이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인 거예요. 그 희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을 모두가 차지하면서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부자들이 다 차지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거든요. 그러니까 7년마다 빚도 다 탕감해주면 그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을 믿고. 이건 굉장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이런 부분이 있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아까 이제 절기도 나왔고요. 특별히 권위를 존중해라. 재판장, 유사, 왕, 선지자, 제사장, 레위인들. 그 원리잖아요. 권위자들을 존중해. 생명을 존중하라. 뭐 젠지장법 쭉 나오고요.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 일상생활 여러 부분에서요. 타인의 소유물을 취하지 말라. 형제에게 이자를 취하지 말라. 예? 여러 부분 납치 금지 뭐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라.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당일에 지급하라. 예, 당일에 지급. 이게 우리 목표에서도 보면 교회들이 일 시키고 돈을 안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 시키고 어디 작업하고 공사하고 바로 주거든요. 놀란대요. 당연한 건데 놀란대요. 근데 교회에서 일하면 돈을 잘 못 받는다. 그러니까 돈도 안 줄 거면서 왜 일을 시키는지도 모르겠고, 첫째.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교회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란대요. 우리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 뭐 우리 다른 분도 그러겠지만, 가난한 자들에서 남겨두는 습관들, 공정한 저울, 계대결혼, 첫 서삼을 주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보면 구속, 이 구속도 이렇게 제가 정리해놨고요.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절기 한번 잠깐 보고 이제 마칠게요. 일곱 절기는 주로 농사로 이루어져요. 농사의 추수철, 봄과 가을인데 봄에 4월달은 어떤 추수인지 아시죠? 4월달. 4월달은 6월달 보리. 오순절 때는 밀추수, 가을에는 포도, 무화과, 감람류, 올리브, 이 추수절기인데요. 이제 이거예요. 6월절 그리스도의 구속, 무교전 성화, 누르게 얻게 하라, 생화, 7일간.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상과 성별되는 그 시간들, 오랜 기간이죠. 첫 이사, 그리스도의 부활, 오순절, 성령의 강림. 그러니까 떡 두 덩이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은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됨을 상징하고 하나가 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나팔절, 그리스도의 재림, 휴거, 그죠? 나팔소리, 속죄일, 이스라엘 회개와 구원, 뭐 아까 말씀했기 때문에 초막절, 천년왕국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나머지는 다 자료로 됐기 때문에 큰 틀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에 아주 많이 했어요. 혹시 질문과 또 토론과 예. 질문이 됩니까? 예. 아까 강의하실 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예. 그 성막 외에서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제 다윗 시대 때 그 성막이 기도원에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기도원에서 다윗이 언약궤만 빼가지고 예. 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기도원 상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그 솔로몬의 제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명기 28장을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식들도 복을 받고 오늘날 그게 현실적으로 성도들에게 그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예를 들면 말씀에 순종하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는 건지 두 가지만 더. 예. 물론 저도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첫 번째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을 보면 신약은 주로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구약의 그 원리를 영적인 원리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다시 해석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포함될 수는 있지만 어쩌면 이 시대는 그 물질적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다. 우리가 이것들을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죠. 그렇다고 가난한 자가 축복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율법 시대는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 축복을 말씀하지만 신약 시대를 해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들의 가치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더불어 물질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덤으로 주실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네, 이걸 마치 절대적으로 한다면 또 그러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머리 둘 것이 없었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또 구약의 율법에는 처음에는
성막 안에서만 그것이 제물 예배를 드리게 하고 나머지는 우상 숭배로 이렇게 간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는 이제 그 부분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성막이 여리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길갈에 있고 뭐 있다가 약간의 그 부분의 언급이 지금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약해진 건 사실이죠. 그러면서 성막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타락하게 되고 이제 솔로몬이 산당에서 드렸지만 그것은 성전을 짓기 전에 과도기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다윗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까 다윗이 그 말씀 한 건가요? 그 언약궤가 오기 전에 뭐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과도기적인 입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도 처음에는 제물 구약 출애굽 시대는 그 동물 자체를 잡지를 못하게 했어요. 성막 안에서 외에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뭡니까? 뭐 소나 양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출애굽 시대는 율법에 의하면 소나 양을 성막 안에서 외에는 잡으면 우상 숭배로 간주가 돼요. 왜? 몰래 옛날에 그 습관들을 행할까 봐. 예,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누그러지고 또 속죄물도 보면 민수기에 보면 처음에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나중에는 레드 하이포 그 붉은 암소 있잖아요. 레드 하이퍼를 통해서 그걸 태워가지고 잿물로 뿌려가지고 광야 시대에서는 그걸로 저를 속죄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 뿌리는 것이 속죄의 물을 뿌리는 것이 그런 약간의 그 변화가 있는 게 핵심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뭐 제가 드릴 말씀 그 정도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뭐랄까 과도기적인 있다. 뭐 이렇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었는데 예. 그 성막을 자기가 그 언약궤를 자기 왕궁으로 모시고 싶어가지고 예. 그 성막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성막은 껍데기만 남고 언약궤는 다윗의 손에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성막을 어떻게 보면 해체시키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다윗 시대 때 그 언약 성막에서 가져왔다는 표현보다도 원래 그 성막이 예? 성막 이제 그 시대는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성막이 많이 장막 안에 있었고요. 그 모세의 성막의 그 형태에서는 많이 사라지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그 장소가 제 기억이 안 돼. 혹시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그 오벳에돔의 집 전에 거기서 가져오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 저기로 갔다가 어디에요? 그 블레셋에서도 뺏기고 막 그랬잖아요. 블레셋에서도 뺏겼다가 기랏 여하림인가요? 네, 기랏 여하림에 있다가 오는 과정 속에서 우사가 죽고 되면서 오벳에돔에 복을 내니까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고 그 언약궤만 있는 거죠. 그 당시는 보면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래서 언약궤 예루살렘 갔을 때 장막 안에 넣어놔서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사기 지나면서 어떤 보면 이제 이 성막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장막 안에 그러니까 성막이지만 엘리 제사장 역할을 보더라도 많이 약화된 거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성막이 아니라 건축적인 예. 안에 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성막이 이미 그 시대에 의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장막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약궤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예. 예. 혹시 또 다른 뭐 좋은 우리가 혹시 토이나 구약이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어.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이제 섬기는 차원에서 다른 분들 혹시 이건 1박 2일한 게 되게 시간이 짧거든요. 뭐 신학생들 아까 누구도 그러시다 분목사님들 이런 분들 배우면 참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신학교에서 강의하니까 신학생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한 학기 동안 배우니까 만약에 한다면 월요일부터 하면 금요일까지 해가지고요. 차근차근 하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토론한다고 좋을 것 같아서 뭐 이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참 저는 우리 자체적으로든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시간도 좀 많이 남거든요. 과거처럼 막 그렇게 바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저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나누고 하면 우리의 영성에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혹시나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혹시 또 다른 거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세요? 예. 예? 자, 12시 3분 전에 끝난 건 잘 끝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